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큐티 이론과 실제 여러분과 좀 말씀 전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있는데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뭐를 연다고요? 근데 반면에 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의 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은 누가 열까요? 본인이 여는데, 렘블란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서 계신 그 장면, 문 앞에서 이렇게 서 계신 그림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그림 보면요, 주의 깊게 보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문고리가 예수님이 서 계신 그 바깥쪽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문고리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 주인집이 있는 그 안쪽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뭐 하고 계신 걸까요?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큐티에 대해서 여러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quiet 하면은 이렇게 be quiet 그러면 이렇게 이거랑 다름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말하여 드려야 될 내용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이야기가 더 많을까요? 요즘에 혹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건네오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신 분들 혹 계실지 몰라요. 그 고민 제가 해결해 드릴까요? 해결해 드릴까요? 오늘 사모님 손가락 아프신데 오늘 건반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고생하신 사모님께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강서지방에 수련회 가 계신 거 아시죠? 은혜의 여정 속에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지금 여기 들어왔죠? 마음의 문을 여는 거,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도 뭘 열고 들어야 되냐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하는 그 표현들 제가 원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마땅히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 사실은 말씀의 시간이에요. 듣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나 지금 요즘에 남편이랑 아내랑 대화 나누는데, 한국말로 대화 나누는데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한국말로 분명히 대화 나누는데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뭐가 찾아오는 줄 아세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면 고통이,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과도 이렇게 소통을 하려면 기도로 소통하는 것, 우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내가 이야기하는 것, 일방적일까요? 양방향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10시간 얘기하셨다면 하나님도 좀 10시간 얘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 10시간 좀 앉아 계셔야죠. 10시간 다 얘기하고 하나님 다 들으셨죠? 다 이해되셨죠? 도장 찍어주세요. 그리고 나가시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교제라는 게, 펠로우십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대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배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펠로우십, 교제를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요, 여러분, 교제를 나눈 겁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배태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이렇게 7년 동안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밥을 이렇게 같이 많이 먹어본 사역자가 저밖에 없대요. 여러분, 뭐냐면 이게 소통이에요, 소통. 여러분, 누군가와 식탁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의 뭘 열었다는 건 줄 아십니까? 최경수 고사님 아주 정확하게 하시네요. 그런데 우리 배터균 목사님이 식사를 같이 안 하신다고 마음을 안 연 게 아닙니다. 배 목사님은 원래 자기가 만드는 요리가 정말 맛있으세요. 보니까 이게 정말 사실이더라고요. 여러분, 배 목사님보다 우리 교회에서 식사 준비 맛있게 잘하신 분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배 목사님이 정말 잘 만들어서 저는 저분이 만드는 음식을 먹으면 꿈에도 소원은 다시 한번 먹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여러분, 자, 이걸 뒤집어서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러면 또 먹고 싶을까요? 또 안 먹고 싶을까요? 아니, 계속 먹고 싶죠. 네? 진짜요. 맛집은요, 입소문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꿀꺽꿀꺽 맛있게 다가오는 순간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실제적인 것들을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왜 우리 큐티, 콰이어트 타임, 조용한 시간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나에게 조용한 시간, 콰이어트 타임, 조용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조용한 시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조용한 시간에 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수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수용입니다. 수용. 말씀을 듣고 있는데 수동적인 분들이 계세요. 오늘 아까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그 찬양했잖아요. 모세가요, 수동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수용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수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거 어떤 여러분, 수동적인 사람 제가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이태리 미켈란젤로 그린 그 이태리 성당에 가면요, 그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 아시죠? 그 하나님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른쪽에 계시고 왼쪽에 이렇게 하나님이 속도감이 넘치게 막 황비용처럼 머리를 휙 휘날리면서 이렇게 오는데, 아담이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손가락 이게 사이가 붙어 있을까요? 안 붙어 있을까요? 미세한 간격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수동적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죄성을 표현한 거예요. 죄성을. 그런데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가 누구됨을 알지어다,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뭐 해주셔야 되냐면 드러내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실 때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보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나셔서 뭐가 찢어진 줄 아십니까? 휘장이 둘로 찢어졌어요. 저는 그 휘장이 찢어진 장면을, 제가 이제 그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오페라를 가끔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안 믿기시겠지만 제가 마술피리의 타미노가 주인공 제가 였습니다. 여러분 안 믿기시죠? 다 안 믿기니까 안 믿기는 눈빛으로 보는 타미노였는데, 무대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요, 거기 전주가 따라따라따라따라따 막 전주가 막 나와요. 피아노 반주. 그러면 관객들이 이 커튼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해요. 왠지 아세요? 소리로만 들으니까 뭘로 보기를 원하는 원함이 관객들에게 확 있어. 그때 이 커튼 여는 사람이 커튼을 탁 열잖아요. 그러면 귀로 들었던 게 뭘로 보이는 줄 아세요? 눈앞에 확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도 안 떠들어. 거기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집중.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겠구나.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조용히 뭐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줄 아세요? 잠자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는 잠자고 있었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깨어있던 친구였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에게 말하는 거 들어보라고. 그 나중에 뭐라고 해요? 주의 종이 뭐 하겠사오니?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듣겠다라는 걸 뭘 전제로 하냐면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목표가 있어요. 예수님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내용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과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텍스트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소가 이렇게 해서 막 되새김질하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머릿속에 수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고요미 집사님이 집에서 식사를 차려가지고 깍두기, 단무지 이런 거 만들었는데, 우리 딸이 갑자기 처음이가 밥을 먹는데 그 계란을 분석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비타민C가 들었고 여기 고춧가루가 들었네. 그거를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고요미 집사님 뭐라고 하겠어요? 뒤에서 또 탁 때리면서 빨리
뭐 먹어. 제가 여기서 강단이니까 그 치읓은 얘기 못 하겠어요. 여러분, 식탁을 차려놓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차려준 그 사랑을 식사를 통해 뭐 하는 거냐면 먹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연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 여러분, 노자의 도덕경에도 진리들이 있죠. 그리고 세상의 탈무드에도 진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트루스, 진리들 가운데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수영 잘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수영 못하시나 보네. 앞에 있는 제가요, 수영 못할까요? 잘할까요? 저 꽤 합니다. 목포에서 정경이었어요. 근데 제가 수영을 좀 하는데 제가 이제 목포에서 군생활 할 때 그 빠지, 목포 항구 빠지에서 자동차가 급발진에 떨어졌는데 거기 경찰대원이니까 나보고 수영을 하라는 거예요. 수영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바다에서 수영을 하니까 제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뭐가 찾아오는 줄 아세요? 공포가 찾아오더라고요. 공포가. 왜 공포가 찾아오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깊이인지를 모르니까 뭐가 찾아오냐? 공포가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수영장에 갔는데 너무 자유로워. 너무 행복해요. 왠지 아세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깊이인 줄 알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면 끝인 줄 아니까. 경계선이 명확해요. 여러분, 성경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명확한 경계를 허락한 책이에요.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아라. 왜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의 생명을 존중해 주니까 너도 저 사람의 생명을 뭐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룰이라는 거예요. 그 룰을 너가 지키면, 그 말씀의 룰을 지키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해준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면 우리는 뭐 해요?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걸 뭐 하면? 경험하면 뭐 한다?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래서 말씀의 룰을 찾고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효과적으로 어떻게 묵상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어떤 일 하면서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인생이 이렇게 집을 지었다, 공생의 시간이 집을 지었다 생각하면서 기둥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마태복음 23절, 4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보니까 주어는 예수님인데 동사, 움직였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때 이렇게 움직이셨던 것은 동사가 뭐예요? 첫 번째, 가르치셨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하셨대요? 가르치고 또 움직이셨는데 전파하셨다. 그리고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티칭,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셀 리더들, 대체 우리들, 목회자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처럼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라고? 그것도 선포하셨지만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종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도, 그리고 셀 리더들 각자의 구교에서 여러분 텍스트인 성경을 가지고 이 바이블 스토리를 가지고 누구를 가르쳐야 되냐면 나의 의지를, 나의 신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뭐 했나요? 티칭,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왜 배우는 거예요? 거기 있는 무리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왜 배웠을까요?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해도 모르기 때문에, 보고 있다고 해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보고 있으나 보지 못했던 영적인 소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의 맹인이 정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실로암 연못, 우리 맨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막 박수치면서 부르는, 여러분 만약에 영민이 보고 내가 침 뱉고 진에게 발라가지고 침 한 세 바가지 발라가지고 눈에다 발라가지고 너 저쪽에다 가서 씻어라, 그러면 영민이 순종할 수 있겠어요? 이원근 목사가 하면 순종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하면 침 냄새 납니다. 아유, 침 냄새 나요. 이게 상상,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냥 하지만 그거 상상해 보면 너무 더러워요. 더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경에 더 깊이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그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동쪽에 미끄러운 계단이에요. 33개의 계단을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약수터에 물 돌아가면 여러분 한 방울도 물 안 떨어뜨리나요? 그 계단에? 물 많이 떨어뜨리잖아요. 그런데 그 33계단을 내려가라고 하는 게 눈이 똑바로 사람도 이게 가다가 자빠지는데, 여러분 시각장애한테 예수님께서 침 바르고 뱉다 가지고 확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지금 씻으라 하는데 몇 계단을 내려가야 된다고요? 33계단. 예를 들면 최경숙 권사님 29계단 내려가서 이 더럽고 치사해 안 보인다고 나한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예수님 말씀하셨네, 이렇게 마음 먹고 그 사람이 33계단까지 안 내려갔으면 눈 볼 수 있었을까요? no.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29개까지는 내려간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건 실로암 연못이잖아요. 4계단만 더 내려가면 33계단인데 교회에 왔다가도 29계단만 왔다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전에 부흥사님들 와가지고 어떤 권사님 와가지고 저 뒤에 가지고 막 근심 보따리 막 재정 보따리에 무서워가지고 탁 앉아서 막 성령 받았네, 보따리 쓰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돌리고 주님 감사해요, 제가 다음 주에 올 테니까 조심히 여기 잘 앉아 계셔요. 그러면서 그 보따리에다 다시 다 싼대잖아요. 싸가지고 다시 무거운 짐 들고 나가는 경우들 많대잖아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런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이런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프리칭, 뭐 해야 돼요? 전파했어요. 전파하심. 어떤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전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기 마음의 방이 있는데 거기 생선 가득하면 생선 가게고, 거기 빵 가득하면 파리바게트고, 거기 떡 가득하면 떡집인데, 거기 천국으로 가득하려면 누구로 가득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가득하면 천국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근데 예수님이 계신 곳은, 예수님이 있는 곳은 결국은 어디냐?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을 머리로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므로 암송해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말씀을 머리로가 아니라 살아내므로 암송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죠? 정보를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리안이라는 과일, 엄청나게 시궁창 냄새 나는 과일 있다고 그랬죠? 예? 그거 먹어보신 분 여기 있으세요? 그렇죠. 먹어보신 분은 고개를 껐게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제가 이승환 이집사님 보고 두리안 아시죠? 그러면 저 안다고. 그때 목사님한테 들었지 않아요? 시궁창 냄새 난다고.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정보를 알 뿐이지 먹어보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먹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리고 그 천국 방언을 전파하시고 나셔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나요?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전파되면 뭐가 일어나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선순환을 하신 거예요. 선순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려면 이것이 필요해요. 습관, 패턴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그 패턴 가운데 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냐면 우리가 잘 중심을 잡고 있는 기도. 자, 그럼 기도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기도 다 아시죠? 기도는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나의 마음을 진실하게, 나의 생각을 진실하게 아뢰고 주님의 뜻은 어떤지 진실하게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시간을 습관으로 잡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옆에 분에게 한번 대화 나누면, 나는 요즘에 어떤 것으로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잠깐 해보세요. 제가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짝꿍 없으면 좀 가까이 붙으셔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나는 요즘에 무엇으로 시간을 보내는가, 뭐 때문에 바쁜가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한 2분 정도. 나는 뭐 때문에 지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나. 네. 저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저 나누시든지 하세요.
우리는 무엇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속으로 나누라니까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낯설어 하시는 것 같네. 자, 대부분 제가 예상하기로는 가정에서 가정은 가정주부로서 또 남편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먹여 사는 재정을 또 벌고 또 어떤 사람 청년들은 본인의 삶의 직장을 놓고 이력서를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기도의 사명을 가진 분들은 기도를 가지고 민족을 살리는 사람들은 또 민족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주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터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선택하셨어요. 중요한 것을 뭐 하셨다고요? 선택하셨습니다. 자,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다 선택하며 살아가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는가요? 네, 소리가 작네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다 중요하고 말씀 읽기도 중요하다고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 읽기는 아침에 안 되면 점심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새벽에 안 되면 아침에 하지, 10시에 안 되면 저녁에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신기하게도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 긴급하게 처리하려고 우리의 삶을 내리다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목숨을 거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왜? 내 인생의 방향이 바쁜 것으로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 제가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교회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 분 아니에요. 어떤 교회 어떤 권사님이 여전도의 연합회에 이제 시간이요 주간인 거예요. 주간 예배 금요철야처럼. 근데 그분이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땅만 보러 다닌 거예요. 땅만 보러. 그래가지고 금요 예배 드리는데 종을 땅 치니까 자 찬송가 백구동 하면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땅 보느라고 다 보내니까 백구장이 아니라 백구동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도 바뀝니다. 여러분 이원근 목사가 성경의 영향을 받을까요? 영화의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가까이 하는 거에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가까이 하는 것에 뭐 한다고요? 가까이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과 가까이 할 것인가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대체 무엇과 요즘에 많이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닮아가는데 우리 링컨국제학교 왜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은지 선생님이랑 우리 푸르미가 약간 닮은 것 같아. 요즘에 이상해. 너무 같이 있으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예수님의 역사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예수님 닮아요.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으세요? 주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과 가까이 할 시간을 내십시오. 시간을 정하여서 하십시오. 주님과 가까이 하면 주님 닮아 갈 것입니다.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이원근 목사 예수님 많이 닮아 보이나요? 그건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쁜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건 뭘까요? 예수님의 액팅 뭐냐면 홀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대요. 우리 5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되 모여오되. 자, 예수는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시니라.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아이러니했어요. 여러분 혹시 자명종 아세요? 자명종? 땡땡 하는 거 아시죠? 자명종은 신기한 게 얘는 원래 자리로 계속 가는데 계속 반복을 해. 제가 예수님을 보면서 마치 자명종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15절에 뭐 하냐면 땡 할 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는데
주님이 사역하세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나서 땡 하고 나서 나중에 또 하나의 패턴으로 어디로 가냐,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무리를 떠나서 어디에 가서?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국밥 먹어보셨죠? 따로 국밥 아세요? 따로 국밥? 뚝배기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 막 순대도 있고 머리고기도 있고 막 고춧가루도 있고 탁 붙어있는데 뚝배기에는 하나야. 그런데 내용물은 다 따로따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로 기도하셨냐?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 하기 위해서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신 이유가 뭐냐? 무리들을 고치기 위해. 기도하신 이유가 뭐냐? 몰려오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내가 피하기 위해 뭐 했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나요?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기도하고 이런다면 여러분에게 그 서바이벌과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리바이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야지만 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향기는요 조화가 내지 않습니다. 향기는 들에 자그마한 꽃, 살아있는 생화가 향기를 내는 거예요. 아무리 페브리지 뿌려도요 소용없어요. 살아있는 생화가 나는.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 기도하셨냐면 다시 가기 위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다시 그 세상은 다시 주님을 향해 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걸 하셨어요. 그게 뭐였나요? 기도였잖아요. 기도. 예를 들면 여기 이따만한 돌이 있고 항아리가 있고 뭐 자갈이 있고 막 이런 거 있으면 다 넣어야 돼요. 다 넣어야 돼요. 가장 짐을 못 싸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장 이렇게 짐을 못 싸는 분들의 특징. 요목조목하게 하고 나서 큰 거부터 딱 넣어놓고 딱 정리를 해줘. 청소의 가장 중요한 방법. 우리 청소 잘하시는 분은 내가 누군지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아주 청소 강의 있는데 청소의 제1원칙이 뭐부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네? 지금 막 머뭇머뭇하는 분들은 청소 거의 안 하시는 분들. 네. 비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시죠? 큰 것부터 비워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부터 비워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하게 포석으로 삼으셨던 게 뭐였습니까?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 뭐였냐? 기도였어요. 기도. 읽어봅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능력의 하나님 손을 붙잡고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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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츠를 추면서 아버지, 십자가 길 걸어가는데 당신의 뜻 향해서 내가 걸어가는데 힘을 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도 뭐 하셨나요? 기도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왜 보여주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민혁이가 엄마의 기도의 뒷모습을 보고 엄마의 기도를 배웁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내 순원이 저의 기도를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셀 리더의 기도의 소리를 셀 원이 듣고 셀 원이 그 셀 리더의 기도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80%, 90% 이상의 기도의 백그라운드에 있는 뒤에 계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네. 목사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요, 하나님의 뭐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나요? 어떻게 하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 사람과 내가 마음이 합하려면 뭐가 이어져야 되냐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려면 그를 향한 나의 귀뿐만 아니라 나의 눈, 나의 생각까지도 그를 향해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몰입이 가능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면 몰입이 가능해진. 자,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디야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사놓고 우리 타이머 켜놓을게요. 우리 딱 한 15분만 딱 하고 얘기하고 끝냅시다. 사랑하는 거 분명해요. 자, 이영미 집사님, 이거 사랑하는 형제가 자매 사랑하는 거 맞나요? 아닌가요? 뜯어 말려야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건 뭘 전제로 하는 줄 아세요? 시간을 제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가 형제 자매들이 교제하는 거 볼 때 누가 저 사람은 누가 더 사랑하는가를 보면 많이 들어주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100%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뭐 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나서 그것을 의뢰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했는데, 언제? 예수님처럼 아침에 기도했는데, 우리 5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시작.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자, 여기서 보면 먼저 뭐가 전돼요? 주께서 나의 뭐를 들으신다고요?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뭐래요?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내가 소리를 내어 말씀을 주님 앞에 마음을 토로했는데 그 음성을 듣고 그 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도 나의 그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삶, 그것에 대하여 당신의 뜻을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뭐가 전제되어 있냐? 교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깊은 교제. 여러분, 믿음의 깊이는요, 관계의 깊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깊은 관계가 있을 때 깊은 믿음이 생겨요. 신뢰는요, 깊은 교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깊은 교제에서부터.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제 마음속 가운데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함께 저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 성도님들의 진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겠어요? 다윗은 늘 어떤 모습인지 간에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범죄할 그 순간에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위선자로 쓰지 않고 거짓 탈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민낯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뭐 해달라고 해요? 창조해달라고 그대로, 민낯 그대로 섰어요. 이건 뭐냐? 깊은 교제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교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 건지 아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먼저 첫 번째 들었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133편 8절 하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시작. 나로 하여금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맵과 같아요. 맵. 지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지도를 옳게 볼 수 있도록 그 지도를 만드신 분께 뭐 해야 되냐?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물음을 통해서 방향을 지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목마름이 필요해요. 그 찬양 아시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목마름이 목적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뜻을 해갈지 분석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이유가 그 말씀이 날 어떤 방향으로 인도할지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 말씀이 내게 불합리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길을 향해서, 그래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앞에서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면서 가는 것이죠. 제가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정글 같은 데가 있어요. 근데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길로.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하는 분에게 제가 이렇게, 그분이 정글검이라고 해서 팍 이렇게 치면서 가더라고요. 팍팍 치면서. 근데 왜 길로 안 가고 자꾸 이쪽으로 가냐고 여쭤봤더니, 와, 그분이 하는 말에 제가 아주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뭐라 그러냐 했어요. 그분이 제가 길입니다. 그래서 와우. 제가 그거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건 이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이 앞에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정글검을 가지고 탁탁 치면서 처리해 나가시는 길이 가장 돌아가지 않고 직선 길임을 여러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다윗이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뭐 하신 건가요? 들었던 것이죠. 말하기보다 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의뢰하고 그래서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거 갑자기 말을 안 돼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오늘 제가 quiet time, 이거 아까 말했죠.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고. 여러분, 우리 귀가 몇 개죠? 2개예요, 2개. 입은 1개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한 번 말하고 2번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하셨다면 주님의 음성 2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나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신지, 주님 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래서 성경은 2 트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공급자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의 트랙은 뭐냐면 인도자로서의 2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트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여정 가운데 새로운 바통을 이어받으심. 그래서 신약으로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지금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뭐 하기 시작하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이러한 확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로마서 8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시작.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처음이는 엄마의 사랑을 본인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이가 고현미 집사님의 딸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으로 엄마의 자녀됨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엄마와 아버지로부터 태어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약속을 믿고 성령 안에 거듭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포스터를 보니까 이 아기가 아빠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아빠가 아기의 손가락을 꽉 잡고 있는 게 있더라고. 야,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걸 뭐 하게 되냐? 깊이 있게 알게 되고 깊이 있게 교제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두 번째, 우리의 삶과 인격이 바뀌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깊은 만남과 교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지난주도 제가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주님이 이 영광이 토브라는 단어인데 얼굴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이 얼굴 이미지를 아예 그냥 드러내 주시면 황금송아지 안 만들 테니까 나 여기 있다, 너네들 이러면 안 돼, 내가 너네한테 만나준 하나님이야,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구름 뒤에, 불기둥 뒤에 구름에 숨지 마시고 만나만 슬쩍 주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아예 당신을 보여주세요. 키다리 아저씨처럼 그러지 말고 그냥 키다리 아저씨 나타내주세요. 이런 거랑 다름없는 거잖아요. 완전히 드러내야죠. 그래서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심을 완전히 드러내신,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된 역사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관계가 삶이 변화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다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역하시는 이유가 뭐였냐면 기도하기 위해. 기도하신 이유가 뭐였나요? 사역하시기 위해.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깊은 펠로우십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 38년 된 소경을 만나 떠났습니다. 하나님, 제게 오늘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의식하지도 못한 채 나의 옷깃을 만진 한 자매가 나의 옷깃을 만져서 혈로 근원이 말랐던 역사가 있었네요. 손 마른 자가 있는데 중풍병자 친구 4명이 그 사람들 너무 사랑해서 지붕을 뚫고, 제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던 역사가 있었네요. 하나님, 이런 역사가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가지 않으셨을까?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참여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내게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상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있다가도 내일 주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 확 말씀하게 될 경우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빗줄기에 뭐가 패인다고 하냐면 바위가 패인다, 바위가 뚫린다는, 똑똑똑똑똑똑 떨어지는 그 빗방울이요, 바위를 뚫어냅니다. 그래서 단순 지속 반복 새벽으로 기도하고 단속 지속 반복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사역 속에 묵혀있던 것, 또 뚫리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뚫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 그러한 것을 반복했을 때 하나님의 뭐와 뭐를 보하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경험했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말씀은 시작.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상주에 득수선교교회라는 교회, 그때 국내 선교를 갔을 때, 대전 삼성교회 했을 때 차를 끌고 가는데, 여러분 상주에는 가로등이 많이 없어요. 시골 딱 6시 이후 되니까 시골길에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길인지 논밭인지 여차하면 빠지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라이트 다 껐어요. 라이트 딱 끄고 가만히 서 있어. 가만히 밖에 나가가지고 길이 안 보이니까 가만히 있어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동체 시력이 이 달빛 때문에 쫙 열리는데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가만히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꿀벌 아시죠? 꿀벌이요, 꿀을 머금으려면 꽃에 뭐 하고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고 나비가 탁 날아갈 때, 와, 그 머물러 있는 것 때문에 나비가 날 때요, 꽃향기가 나고요, 꽃가루가 날리고 이렇게 암수가 자연히 꽃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머무는 시간, 오늘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제가 어릴 적에 쌍둥이 누나랑 살 때, 여러분 농심 삼양라면 아세요? 해피라면이라고 모르시죠? 그 당시 80년대 초반에 그게 100원짜리였는데 라면 한 봉지를 끓이는데 우리 할머님이 끓이는 사발통이, 이따만한 사발통이 있거든요. 제가 그 사발통에 물을 이따만큼 넣어가지고 그 라면 하나를 끓였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맛있다고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내가 끓여서. 내가 한번 끓여 먹어본 거야. 그냥 맹탕이라도 내가 한번 끓여. 말씀 묵상도 이어갔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내게 막 폭탄처럼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 속에서 하나를 발견해도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경험이, 내 길의 빛이라는 경험이, 이거는요 평생 가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이름하여 그 세리장 우리 형제 아시죠? 삭개오씨 아세요? 삭개오씨 키 작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실 때 제가 그때 어릴 적에 중학교 3학년 때 회개란 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 게 맞죠? 회개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 호텔에 가려면 시궁창 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샤워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 나올 때도 예수의 보혈로 씻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삭개오를 보면서 내가 회개라는 게 그것도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 삭개오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컴온 내려와, 너네 집에 갈게. 그랬더니 삭개오가, 예수님 저희 집에 킹사이즈 침대 있사오니 우리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막 식사하다가 리빙룸에서 밥 먹다가, 잡채 맛있죠? 아우 이건 오렌지 주스인데 드셔보고, 먹다가 갑자기 삭개오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제가 회개합니다. 토지 소산 버린 것도 10배나 다 갚을게요. 정말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엎드려 봤죠. 너 어쩌면 이렇게 매국노 같은 짓을 하지. 100대만 맞자. 빠따 100대. 100대 맞으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한 대, 99대, 마지막 한 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 하게 되냐?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가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죄책감이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뭐 하게 되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그랬나요? 삭개오 보고 너 토지수산 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No.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신 것밖에 없는데 그는 회개하였어요. 그는 주님과 나와 함께하신 주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등이고 빛이라는 것 깨닫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됐다라는 것. 시편 기자가 내 발의 등과 빛이라는 건 뭐냐면 서치라이트를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가 제일 무서운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귀신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요, 내 자신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남이 하면 불륜되는 내 자신.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는 거. 내 기도는 응답하시고 남의 기도는 좀 적당히 천천히 응답해 주시는 그 마음. 이거 아닙니다. 이것을 보게 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등과 빛이 되는 주님께 나에게 조명해 주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래서 큐티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뭔가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죠. 누구에게? 성령께. 제발 좀 열어주세요. 제발 좀. 여러분, 그 명창은 귀명창을 통해서 나오는 거 아시죠? 귀명창. 요즘에 뭐 어디에 보니까 막 노래 부르는 게 있더라고요. 막 국국이라고 해가지고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창을 하는 곳이 있는데, 명창이 되려면 귀명창이 들어줘야 돼요. 저도 이제 성악을 전공했어가지고 교수님이 제 소리를 듣고, 야, 목에 힘 빼야 돼, 이렇게 들어주면,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성령님께 나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 커튼을 열어주세요. 말씀의 커튼을 제가 내 눈으로 있지만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커튼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내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게 해주시면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해야 돼요. 말씀을 몇 번 정도 읽어야 되냐? 3번, 4번 정도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누가복음 19장 얘기하면서 등장인물 예수님, 삭개오가 왜 그가 토지 소산을 버릴 수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회개란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알게 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을,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포인트가 뭐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Why? 왜가 중요해요. 왜? 대체 왜? 여러분, 성경을 통해 좋은 질문 하나가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토지소산을 버린다고 하였을까라는 그 퀘스천 안에 여러 가지를 뭐 하게 되냐? 생각하게 돼요. 이걸 뭐냐? 띵킹하는 걸 뭐냐? 묵상하는 거라요. 그래서 묵상하는 게 뭐냐면 성경 그 이야기, 스토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의 그 스토리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나 청년부 수련회 가면요, 역할극을 해보면 참 재밌어요. 너 삭개오 역할해, 너 예수님 역할해. 그리고 한번 셀그룹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정하세요. 나레이션을 뭐 박민현 집사님, 그리고 뭐 삭개오는 뭐 고현미 집사님, 그리고 뭐 예수님은 뭐 최경수 권사님. 그러면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연기를 잘하는 분이 계시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막 소경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런 드라마 바이블에 나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마치 이것을 입체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고 듣다 보면요, 거기에 내가 뭐 하게 되면 몰입하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뭐 하게 되냐? 발견하게 됩니다.
삭개오의 본문 속에서 삭개오는 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 키가 작기 때문도 있지만 그가 그분을 뭐 했기 때문에? 갈망했기 때문에요. 갈망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컸어요. 키가 작은 것보다 주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그곳에 올라가신 거였지, 키가 작기 때문에 올라간 것은요 옵션인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적용하는 거죠. 나에게 삭개오에게 주셨던 예수님, 삭개오를 만나셨던 예수님, 대체 나에게 무엇을 발견하게 하시는지를 적용하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의 카톡 가운데, 큐티 가운데 묵상했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카톡에서 좀 나누세요. 그래서 말씀, 묵상, 읽기에 가장 꽃은 뭐냐면 나눔이에요. 나눔을 통해서 내가 발견하지 못한 거, 저 사람이 발견한 거 여러 가지를 발견해서, 여러분 몇 월 며칠 우리 어디서 뭐 밥 먹겠습니다. 그러면 소풍 가면은 여러분 막 카톡에 남겨가지고 뭐 누구 집사님은 김밥 싸오고 누구 집사님은 피자 싸오고 뭐 코카콜라 싸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마치 이런 것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묵상한 것을 하나로 정리해 식탁에서 교제를 하면 먹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요 기도가 풍성해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배부르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참된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여러분 기도와 읽기 묵상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건 여러분 처음 한번 따라 볼까요? 개인적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나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이에요. 제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 공동체 설교 가운데 제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빠르게 하겠습니다. 할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서울에 살 때 할아버님이 술만 먹으면 그냥 완전히 그냥 다른 사람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다락방에 숨어 있기도 하고.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우리 할아버님이 하나님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간암을 딱 걸리게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 기도를 드렸는지 몰라요. 나는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한양대병원에 입원했는데 저를 전도한 친구야 할아버님 거기 계신다는데 한번 가자.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 너 지금 나한테 그 얘기하면 너는 나랑 절교야. 왜 그러냐면 너가 나의 고통을 모르는데 어쩌고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여러분 문학의 밤 아시죠? 근데 학생회 때, 문학의 밤 때 제가 회장 깜냥은 아니었는데 제가 부회장이었어요. 근데 부회장이 용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할아버님이 이렇게 입원에 누워 계시더라고. 와, 갔더니 삐쩍 말라서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할아버님께, 할아버님, 예수님이 저에게 저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 용서할 수 없는데 이빨을 꽉 깨물고 그렇게 고백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할아버님을 용서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저에 가서 문학의 밤 기도회니까 가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할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해 하는 거니, 할아버님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였었나요? 나를 위하는 거였.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었다라는 것, 제가 그거 말씀드리기 위해 했고요. 가능한 것이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였을까요? 성령님이셨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그룹 안에서 말씀을 정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다음 주에 한 주간은 여러분 설화체인 본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요한복음 8장 그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의 본문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 셀 리더들이 함께 좀 묵상해 보시고, 또 셀 그룹 가운데 한번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좀 나눠보면서 구체적인 나눔들을 함께 말씀의 텍스트를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또 우리 교회의 각 그룹들 모임 가운데 정말 아주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가능한 것들을 하나님이 실천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국 캠브리지의 그 종교학과 시험에 요한복음 그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한 것을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한번 답을 해보라 했더니 거기에서 바이든이라고 하는 어떤 시인이 답을 못하고 창밖만 보고 있더래요. 창밖만. 그래서 당신 왜 이거 안 쓰면 낙제다, 하나라만 써라. 그랬더니 그 사람의 마지막에 썼던 그게 가장 최고 학점을 받았는데,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물이 주인을
만나니 볼이 붉어지더라 했어요. 어떻게 시적인 표현인데 그 말씀 속에 있는 자신을 향한 마음을 아주 구체적이고 핵심적으로 표현한 포인트였는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주님께서 따뜻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우리가 함께 경험해서 예배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배우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